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굴복시키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변화될 때 그때 비로소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천국의 언어가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은 곧 생각의 열매이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바로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굴복시키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각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삶의 절대 기준이 되어야 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모든 것, 내 생각들을 내려놓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주님을 닮아가며 우리의 언어도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의 기준이 되는 삶, 그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원리 안에 다 담겨져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요, 무조건 옳다라고만 생각하여 왔던 그런 나의 생각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바로 이 놀라운 신앙생활의 원리, 이것이 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의 언어와는 조금 이제 거리가 있어도 오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뀔 때 우리의 생각의 열매가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결국 오늘 말씀도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서 우리의 말이 천국 언어에 된다는 것은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단지 우리가 그 신앙생활의 원리를 오늘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게 된 시점으로요,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생각, 즉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인간에게 바로 죄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게 된 원인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사탄이 유혹하는 말에 속아 넘어간 것 때문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 사탄의 생각이 들어오기 전까지는요, 에덴 동산에는요, 누구의 생각만이 존재했었나요? 그렇죠. 오직 하나님의 생각만 존재하였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생각을 아담과 하와에게 전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에덴 동산에는 본래 하나님의 생각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만이 존재했을 때에는 아담과 하와는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아담과 하와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동일해요. 연합되어서 하나를 이루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알게 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가 되어서 연합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그러한 에덴 동산에 또 다른 하나의 생각이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뱀의 모양을 한 사탄이 여자에게 다가와서 사탄 자기의 생각을 전한 것이죠. 선악과를 먹어도 괜찮아. 먹어도 절대 죽지 않을 거야. 오히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거야. 한번 우리 창세기 3장 4절 5절 말씀 읽어볼게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이 생각은 누구의 생각이죠? 사탄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 앞에는 두 가지의 생각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생각이고요, 다른 하나는 사탄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 개의 생각이 존재하게 되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담과 하와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사탄의 생각을 선택하여서 결국엔 선악과를 먹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처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탄의 말을 선택한 순간 바로 우리 인간에게 죄가 들어온 것이죠. 즉 우리 인간에게 죄가 들어온 시점이 언제예요? 바로 사탄의 말을 선택한 순간에 우리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사탄의 생각을 선택했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 인간의 생각이 사탄의 생각과 연합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사탄의 생각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의 생각과 연합되었는데 이제 사탄의 생각을 선택한 순간 이제 사탄의 생각과 연합되었다는 것이죠. 즉 사탄의 생각이 곧 인간의 생각, 내 생각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한 사탄의 생각과 연합되었다는 것은 결국에는 사탄에 속한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인간의 타락이에요. 결국 이 사건은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선택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첫 인류인 아담이 이렇게 사탄 마귀의 생각을 선택함으로 타락하게 된 인간은요, 이제는 사탄의 생각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바로 우리 모든 생각들도 다 죄로 오염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생각과 사탄의 생각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결국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생각과 타락한 내 생각, 바로 이렇게 두 가지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신앙생활이란 매 순간순간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중에서 선택하는 겁니다. 즉 신앙생활의 본질이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굴복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중에서 바로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결국 신앙생활의 핵심은요, 선택입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굴복시키면, 즉 내 생각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하면 하나님과 연합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 생각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거절하면 하나님과 분리가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 로마서를 보면 이러한 내 생각을 또 다른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5절로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육신의 일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그리고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것을 6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죠? 육신의 생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사탄의 생각이 곧 죄로 오염된 타락한 내 생각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오늘 본문 로마서에서는 바로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육신의 생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요, 뭐만 생각합니까? 늘 자신의 육신의 일만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자기 자신은, 자기의 생각은 항상 옳다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것이 우리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라니까요. 늘 자신이 하나님처럼 행동하며 자신의 생각만을 고집한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요, 육신의 생각이 단지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그냥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하지 않았을 뿐 그냥 육신의 생각 자체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육신의 생각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라고 말해요. 오늘 본문 7절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내 생각, 바로 육신의 생각은 누구하고 원수가 된다고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요,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굴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내 생각을 하나님 생각에 굴복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즉 우리는 이렇게 사탄의 생각과 연합되어 죄로 오염된 내 생각으로 우리는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이 대적이라는 개념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육신의 생각, 내 생각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을 욕하지 않고 교회를 욕하지 않고 믿는 사람을 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과 다른 생각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을요, 정말 매우 심각하게 우리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니까요. 정말 이 말씀에 우리 충격받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유혹했던 사탄 마귀가 이번에는요,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말하기를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라 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듯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이것이 바로요, 시험, 욕이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요 40일을 굶은 상태였어요. 40일 굶었으니요 얼마나 배고프셨겠습니까? 근데 바로 그때 마귀가 예수님께 여기 있는 돌이라도 가지고서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는 거예요. 배고프니까. 자,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은요 40일 금식을 마친 상태라고 해도 마친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금식을 중간에 포기하고 음식을 먹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을 마치고 음식을 먹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떡을 먹는 것 자체로는요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에게는요 돌로 떡을 만들어 먹는 일 정도는요 아무 일도 아니죠. 너무나 쉬운 일이죠. 그리고요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해 볼 때 돌로 떡을 만들어 먹는 것이 여러분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그것이 도둑질을 한 것입니까? 살인을 한 것입니까? 간음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누구에게가 피해를 준 것입니까? 이웃에게 피해를 준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돌로 떡을 만들어 먹는 것이 그럼에도 왜 시험이고 유혹이냐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죄가 아닌데 왜 그게 시험이고 유혹이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마귀의 생각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마귀의 생각을 택하는 것이 죄이기 때문입니다. 내용은 전혀 다를지 몰라요. 그러나 결국 본질에 있어서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어도 괜찮아, 먹어도 절대 죽지 않아, 바로 그 말과 사탄의 말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생각에 동의하였다면 예수님도요 에덴 동산의 아담처럼 실패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행히도 마귀의 그 생각을 거절하셨어요. 예수님은 마귀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4절 말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처럼 예수님은 마귀의 생각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으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우리 한번 신명기 8장 3절 말씀 읽어볼까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처럼 예수님은 마귀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중에 바로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마귀를 대적하셨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또 우리는 무엇이 순종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한다는 것은 곧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러나 또 그와 반대로 마귀의 생각을 선택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이사야 55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과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한번 우리 이사야 55장 7절 말씀 읽어볼게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악인은 그의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무엇을 버리고요? 그렇습니다. 그의 생각을 버리고, 즉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거를 버리고 돌아올 때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불의한 것이고 또한 그런 사람이 악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악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다. 분명히 하나님의 생각은요,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을 버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만약에 우리가 내 생각, 육신의 생각을 버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 생각을, 너희의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라라고 했는데 버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다시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탄의 생각으로 오염된 우리 사람의 생각, 내 생각, 즉 육신의 생각은 곧 뭐라고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망. 그럼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또 뭘까요? 이 사망은요, 최종적으로는 영원한 죽음을 말하고 영원한 멸망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하지 않고 자기 중심의 삶을 살며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늘 자신의 생각이 옳다라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원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결국 영원히 멸망하고 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자, 그런데요, 이렇게 최종적인 죽음의 모습을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도요, 여전히 우리의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면 사망의 모습이 있고 또 생명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모습 가운데 어떠한 모습이요? 사망의 모습일까요? 혹시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에서 비롯된 사망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고통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에서 비롯된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사망은요, 시기, 질투, 미움, 갈등, 비교의식, 피해의식, 아픔, 상처 등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는 단어예요. 왜냐하면요, 그 뒤에서 말하죠. 영의 생각은 뭐라고요? 생명과 평안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생명과 평안이 아닌 다른 것들은요, 모두 다 사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부부관계에 있어서 평안하지 않고요, 불편함이 있다면 그것이 사망이라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존재한다면 그것도요, 사망입니다. 직장 동료와의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고통이 있다면,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요, 불편함이 존재한다면 그 모든 것들이 곧 육신의 생각으로부터 오는 사망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흔히 남편이 나를 힘들게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아내가 나를 힘들게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부부이신 분들 그런 생각 안 하시나요? 그러나 본질적으로는요, 남편이나 아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더 깊은 본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남편과 아내에 대한 내 생각. 뭐라고요? 남편에 대한 내 생각, 아내에 대한 내 생각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게 생각해보면 본질 아닙니까? 만약에 남편이, 아내가 나를 힘들게 한다라고 여기면 고통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남편이나 아내에게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항상 남편이나 아내를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문제는요, 남편이나 아내가 변하지 않는 이상 절대 그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어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그 고통의 원인이 내 생각 속에 있다라고 깨닫는다면 그것은요, 내가 수정할 수 있고 바꿀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요, 내가 남편이나 아내를 바라보면서 고통이 느껴진다면 내가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한 어떤 생각을 바꿔야 할 것이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만약에 며느리를 보면서 고통을 느낀다면 내가 며느리에 대한 내 생각을 바꿔야겠구나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부모를 바라보면서 고통이 있다면 부모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부모에 대한 잘못된 생각, 진리에서 벗어난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는요, 우리 나름대로의 생각과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남편은 이래야 한다, 아내는 이래야 된다, 부모는 이래야 한다, 자식은 이래야 한다, 또 성도는 이래야 된다, 목회자는 이래야 한다, 이러한 식으로요, 우리 나름대로의 기준을 세우고, 그래서 그 기준에 맞지 않는 행동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해요? 화를 난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니어도 속에서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들이 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불편함을 주는 것들은 육신의 생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우리의 생각을 성경을 통해서 정리하고, 그래서 영의 생각으로 우리는 바꿔야 하는 겁니다. 성경적인 진리로 우리의 기준을 수정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그 고통은 눈 녹듯이 사라집니다. 마치 자동차에 기름을 넣으면 경고등이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을 진리로 바꾸면 고통이라는 신호도 사라지는 거예요. 이처럼 남을 통제하려는 것은 어렵고 불가능하지만 내 자신을 통제하는 것은요, 가능합니다. 내 자신을 바꾸는 것, 내 생각을 바꾸는 것, 이건 얼마든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능력과 선택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은 내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다면, 또 어떤 관계 속에서 고통이 따른다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이 말씀을 우리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렵다고 느껴지는 이유가요, 사실은 바로 여기에 있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힘들다라는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바꾸는 것이, 그게 사실은 그렇게 힘들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내 생각을 부인하는 것이 정말로 힘들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만 힘들까요? 힘들기만 할까요? 한편으로는 우리 자기 생각을 부인하는 것이 그렇게 힘든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어떤 일이든 처음 시작할 때는 다 힘들어요. 그러나 그 일을 계속 하다 보면, 계속 훈련하다 보면 언젠가는 쉬워질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한번 운전을 처음 배울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운전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정말 어려워요. 그러나 반복하고 연습하고 훈련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쉬워지죠. 운전을 반복하고 연습하고 실전에 항상 운전하고 다니는 사람들에게는요, 운전만큼 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운전을 하는 처음 시작하는 사람에게는 또 운전만큼 어려운 일이 없는 거예요. 바로 자기 생각을 부인하는 것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매우 어렵지만 우리가 이것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며 연습하고 또 연습하다 보면 쉬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을 부인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요, 쉽고 즐거운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 6절을 다시 보면 영의 생각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생명과 평안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6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육신의 생각, 내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 되어 연합된다라고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된 생각을 우리가 여기서 영의 생각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영의 생각은 뭐가 온다라는 거예요? 생명과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일 뿐이었는데 영의 생각은요, 놀랍게도 생명뿐일 뿐만 아니라, 생명뿐만이 아니라 바로 평안도 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요 평안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 평안을 경험한 사람은 그래서 또다시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내 생각대로 행했을 때에는 고통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생각대로 순종했더니 평안이 오더라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경험이 반복되면서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면 평안이 온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더욱더 하나님께 순종을 선택하게 되겠죠. 그래서 순종은요 단순히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반복적인 학습과 경험을 통해서 점점 더 쉬워지고 나아가 우리에게 즐거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속에서 우리는 평안을 얻고 그 평안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혹시 내 속에 어려움이 있다면요 그때 환경이나 어떤 사람을 탓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고통이 무엇이냐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신호예요. 신호. 내 속에 내 육신적인 생각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경고예요. 자동차 기름이 떨어지면 경고등이 깜빡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바로 그 신호를 보내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러한 신호가 있다면 마음에 불편함이 있고 또 고통이 있고 그러한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육신의 생각을 잘못했다라는 신호를 알려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깨닫고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아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나의 생각을 바로 잡는 것이요 그것이 회개입니다. 회개하면 그래서 생각을 바로 잡으면 우리 안에 있는 그 고통 그런 것들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이죠. 영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면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잖아요.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면 평안이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오직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해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 즉 진리의 생각으로 영의 생각으로 우리의 기준과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은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 사이에서 선택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회개는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것이며 이를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은요 고통에서 벗어나 평안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생각, 영의 생각을 선택함으로 이런 놀라운 생명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하지 않은 우리의 모든 생각들이 우리에게 늘 어렵고 불편하고 또한 고통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신앙생활의 본질이 타락하여서 죄 오염된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에 굴복하는 것인데 수많은 오늘날의 생각들 속에서 내 생각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생각을 가질 때 우리의 마음에 생명과 평안이 임하게 됨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그 경험을 통하여 일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더욱더 쉬운 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변화될 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천국의 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말들을 통하여 우리의 변화된 생각들을 통하여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진정한 우리 신흥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